한국 고전 베스트 30 조웅전. 때는 중국 송나라 문제가 즉위한 지 23년이 되는 해였다. 어진 황제를 모신 백성들은 농사짓기에 바빴고 거리에는 평화로운 노랫가락이 흘렀다. 이후 추구월 병인이래 문제께서는 갑자기 충렬묘에 납시었다. 충렬묘란 만고에 다시 없는 충신이었다. 좌승상 조정인이 잠들어 있는 묘였다. 조정인이 이부상서, 조선시대의 이조판서에 해당되는 벼슬로 있을 때 남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조정은 문제를 모시고 뇌성관까지 피했다가 사방으로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여 석 달 만에 반란에 진압하였다. 이 공로로 조정인은 좌승상으로 벼슬이 올랐고 정평왕이란 칭호까지 내렸다. 그러나 좌승상 조정인이 굳이 사양함으로 문제는 하는 수 없이 금자 광록대부와 조상만을 제수하고 그의 부인 왕씨는 공렬 부인에 봉하였던 것이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자 간신들이 은밀히 날뛰기 시작하고 어진 신하들이 점점 숨어 살게 되었다. 특히 우승상 이둥병이 랍장에서 모함하고 참소하니 좌승상 조정인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해버렸다. 문제는 충신이 허무하게 죽자 크게 애통하여 친히 제문을 지어 조상하시고 충렬묘를 지어 거의 날마다 거동하시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우승상 이두병은 황제의 이런 거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권세만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었다. 이두병은 자기의 지위를 반석같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권을 잡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아들인 이관으로 하여금 병부시랑이란 요직에 앉도록 했다. 이날도 문제는 충렬묘를 거동하시어 늘 하는 대로 좌승상 조정인의 공적을 극구 칭찬했다. 이에 병부시랑 이관이 엎드려 아뢰기를 태엽게옵서 항상 좌승상 조정인의 공로를 찬양하옵시니 신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어찌 많은 신하 중에서 조정인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이까? 폐하가 이처럼 오간의 슬픔이 가득하시니 이후로는 충렬묘에 납시는 것을 거두소서. 무엇이? 무엄하도다. 황제께서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즉시 이 관을 끌어내라고 엄명하셨다. 그리곤 황궁하신 다음에 조종인의 아내 공렬 부인 왕씨를 정렬 부인에 봉하시고 많은 금은을 하사하시면서 듣자 하니 조승상에게 아들이 있다 하니 조정으로 불러서 짐의 마음을 덜게 하라 하고 하교하시었다. 한편 왕씨 부인은 애를 가진 지 7달에 남편을 여의고 유벽자를 낳으니 이름을 웅이라 했다. 왕씨 부인은 3년상을 지내고도 소복을 벗지 않고 아들 웅을 데리고 세월을 보내었다. 이날 황제께서 또다시 충렬묘에 거동하신다는 말에 더욱 슬퍼하고 있는데 황제가 특별히 보낸 신하가 와서 정렬 부인의 칭호와 많은 금은을 전하니 부인은 황공하여 급히 절하며 받았다. 또한 아들 웅을 대궐로 들여보내라는 조서를 보고 더욱 황송하여 깨끗한 옷을 입혀보냈다. 이때 조응의 나이는 불과 7살이었지만 얼굴은 관옥 같고 행동 거지는 어른보다 더 의젓했다. 환관을 따라 옥자 아래에서 몸을 굽혀 절하니 황제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하였다. 충신의 아들은 과연 다르도다. 짐이 오늘 네 거동을 보니 충유에 벗어나지 않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또한 나이가 7살이라 하니 태자와 동갑이로다. 어찌 더욱 사랑스럽지 않으랴. 이어 태자를 불러오게 하시어 분부하셨다. 조응은 충신 조정인의 유복자로다. 또한 너와 동갑으로 충효를 겸하였으니 훗날의 국사를 의논하라. 짐은 늙어 80살이 가까우니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도다. 하시니 태자도 즐거워하였다. 조응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성은 망극하나이다. 그러나 소신은 나이가 어리없고 또한 나라에 법도가 있으니 어찌 벼슬길에 오르지도 않은 아이가 대궐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 이렇듯 어린아이에게 국사를 의논하시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엎드려 비옵건대 소신은 물러가서 공부를 마친 후에 다시 용안을 배웁게 하소서. 그 어조가 지극히 간절하니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황제는 사리에 맞다 하여 하교하셨다. 네 나이 13세가 되거든 벼슬을 내릴 것이니 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라. 조응이 황공하여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오니 태자도 못내 서운해하였다. 황제께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응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후 물으셨다. 이 관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승상 최식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폐하께서 내치라 하시었으므로 지금 옥에 갇혀 있나이다. 하니 황제께서는 관대한 분부하셨다. 이 관의 말이 경솔하나 이번만은 용서하라. 원래 이두병에게는 아들이 5 있는데 모두 일품의 벼슬에 올라 있으므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했다. 이날 황제께서 조홍을 크게 칭찬하심을 보고 이두병의 아들들은 모여 의논했다. 조홍이 벼슬길에 오르면 필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조심해야 하겠다. 마침내 그들은 조홍을 몰래 죽일 흉계를 꾸몄다. 이것도 모르고 조홍은 집으로 돌아와 모친을 배우니 정려의 부인은 엄숙히 물었다. 그래, 폐하를 배웠느냐? 조홍은 공손히 아뢰었다. 들어가 배웠나이다. 그렇다면 황제께서 하분하신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대답했느냐? 조홍은 황제께서 13살이 되면 벼슬을 주시겠다고 하시던 말씀과 태자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낱낱이 고하니 부인이 크게 기뻐하였다. 폐하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바다같이 깊으니 너는 명심해서 충성을 다하여라.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모자는 성은을 거듭 감사하고 더 한층 몸과 마음을 닦기에 열중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병인년 섣달이 되었다. 이날 황제께서는 온 조정의 신하들로부터 조회를 받고 말하였다. 아, 짐의 나이가 어느덧 80을 바라보게 늙었구나. 하늘은 짐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태자의 나이가 어려 국사를 보기에 아직 이르니 어찌할꼬.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온데 어찌 동궁의 어리심을 근심하나이까. 이부상서 정출이 앞으로 나와 간사를 떨었다. 폐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승상 이두병이 아직 건재하오니 국사는 아무런 근심이 없나이다. 모든 신하들이 또한 이두병의 권세를 두려워해 맞장구 쳤다. 승상 이두병은 한 나라의 소무 같은 신하이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황제는 신하들이 이처럼 장담하자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대궐 안으로 난데없이 흰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궁녀 하나를 물고 후원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황제는 모든 신하들은 크게 놀라고 장안의 백성 또한 앞으로 닥칠 기륭을 알지 못해 소동을 피웠다. 황제가 크게 걱정하시니 신하 중에 하나가 나와 아뢰었다. 며칠 동안 북풍이 크게 불고 눈이 산에 덮었으므로 굶주린 호랑이가 내려온 것이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황제는 이 말에 약간 마음을 놓았으나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때 한리막사 왕열은 사촌 누이 되는 왕부인께 이 변고를 편지로 알렸다. 왕부인은 조홍에게 옛날의 역사를 가르치다가 이 편지를 받고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대궐 안으로 흰 호랑이가 들어와 난동을 부린 사실을 자세히 알림과 동시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풀어달라고 했다. 왕부인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답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아들에게 일렀다. 국가에 이런 흉한 재앙이 일어났으니 네가 앞으로 벼슬 한다 해도 간신들에게 당하겠구나. 조홍이 엄숙한 태도로 아뢰었다. 어머님은 염려 마옵소서. 사람의 영욕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옵고 오직 하늘이 정하는 것이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가득해도 소자는 백옥같이 죄가 없사오니 그 누가 저를 모함하겠습니까? 왕부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얘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산에 불이 나면 옥이나 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태우는 법이다. 어찌 간신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조홍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이를 당하여 오래 조심하면 가슴만 아플 뿐 100가지 일이 불리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옵소서. 설마 하늘이 죄 없는 저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아들의 활달한 말에 왕부인은 근심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았다. 한편 왕부인의 편지를 받은 한림 박사 왕열은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때는 정묘년 정월 보름이었다. 신하들의 할애가 끝난 다음 황제께서는 갑자기 이르시었다. 전에 짐이 조홍을 보니 충효를 범전하였도다. 해서 태자를 위해 대궐로 데려오자 하니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이두병은 즉시 앞으로 나와 반대의 뜻을 표했다.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벼슬 없는 아이를 조정해 두는 것은 법도에 없나이다.
황제께서는 불쾌한 안색을 지으셨다. 중요한 인재를 거두는데 어찌 법도를 따지는가? 이두병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조응을 깎아내렸다. 인재를 얻고자 하시면 장안에서만도 조응보다 10배나 더한 충효스러운 인재가 수백이요. 조응과 같은 아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사옵니다. 황제께서는 불쾌한 나머지 옥좌를 박차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이두병이 무신하들을 돌아보고 엄포를 놓았다. 만약 조응에 대해 좋게 아뢰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니 겁내지 않는 신하가 그 누구이겠는가. 이때 왕부인과 조응은 우연히 이두병이 말한 것을 듣고 앞으로의 일이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드디어 불행이 닥쳤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황제께서는 무 백성들이 축원한 보람도 없이 정묘년 3월 3일에 승하하시었다. 이에 온 조정의 신하들과 천하의 백성들이 슬피우니 천지에 사무쳤다. 왕부인과 조응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 컸다. 문제가 돌아가시니 세상은 온통 이두병의 마음대로였다. 조정에 뜻있는 신하들은 하나둘 사직하고 떠나니 간신들만 우글우글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조짐이라고 속으로 한탄할 뿐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이두병의 죄악을 꾸짖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이두병은 10월 13일에 드디어 만조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 태자의 나이 겨우 8살이니 황제의 자리에 앉는 것은 불가하다. 나라에는 하루도 주인이 없으면 곧 시드는 법이니 그대들은 어찌하겠는가? 온통 이두병의 패로 이루어진 신하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저마다 떠들어댔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어찌 8살밖에 안 되는 태자가 즉위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승상께서 옥세를 받으시고 즉위하십시오. 그러자 이두병은 짐짓 3번 사양하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장안이 온통 놀라버렸다. 그러나 이두병의 군사들이 곳곳에 서서 위세를 떨쳐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이두병은 자칭 순제라 일컫고 국법을 제 마음대로 개정하고 동궁을 폐하여 외곽관에 감금하니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다. 이때 왕부인은 이두병이 드디어 나라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하며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 슬프구나. 나라가 망했는데 웅의 나이 겨우 8세이니 어찌할 것인가. 조응이 급히 들어와 모친을 애써 위로했다. 어머님께서는 불효자를 근심하지 마옵시고 몸을 보호하소서. 이두병은 아버님을 해친 원수이자 대역적이옵니다. 소자가 비록 나이 어리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어찌 역적의 손에 죽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조응의 눈에서도 분노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